고린도 후서를 중심으로 바울과 함께 저희가 한 해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그리고 우리가 지나온 삶들을 돌아볼 때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요. 바울은 그것을 환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에게 많은 환난이 있었고, 그리고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으나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 연약함의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 가운데 많은 형태의 연약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이 바울의 이 고백,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고린도후서 이 본문의 마지막,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다, 내가 약할 때 강하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많은 분들이 품고 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바울이 연약한 사람이었다. 제가 첫 번째 바울이 만난 환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바울에게 주어진 환난뿐만 아니라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연약함에 대해서도 제가 살짝 암시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바울이 연약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바울이 여러분 슈퍼스타 선교사 아닌가요? 바울은요, 당대에 이 최고의 율법학자라고 할 수 있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 밑에서 훈련받은 율법학자고, 아마 유대 사회의 최고의 엘리트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가 남긴 13권의 편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많은 능력과 사실 인간적으로도 은사가 넘치는 사람이었고요. 실제로 그는 많은 선교의 열매를 남긴 사실 전설입니다. 레전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후서에서 보는 것처럼 많은 역경을 극복한 초인간적인 사역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2장 12절 13절, 바울이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디도를 만나지 못해 심령의 편안함을, 이 안정을 찾지 못해서 마게도냐로 갔다라고 하는 그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어봤는데요, 지난 시간에.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복음의 문이 열렸음에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 장면에서. 그래서 그 문장이 이렇게 붙어있는 한 문장인데요, 복음의 문이 드로아에서 열린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에서 열렸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바울의 심령의 안정을 찾지 못했던 차에 복음의 문이 마게도냐에서 열리자 바울이 마게도냐로 향했다, 이렇게 그 본문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다 제거해 주고 싶은 거예요. 바울을 여전히 능력 있는 사역자,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걸림이 없는 사람으로 읽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찬찬히 읽어보면요, 바울 역시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집요하게 추적하고 지적한 사람들이 고린도후서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인데요, 고린도서 10장 10절이나 11장 6절에 보면요, 바울이 스스로 인정을 해요. 어떤 사람들이 바울에게 공격하기를, 바울이 편지는 힘이 있는데 바울이 연설에 부족하다, 말이 어눌하고, 우리 옛날 개혁개정은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어눌하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바울이 어떤 그 말을 더듬었다든가 말 재주가 없다든가 이런 걸 말하기보다는요, 당시에 모든 이 도를 전하는 교사들이 수사학 기술을 훈련받았습니다. 전문적인 수사학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그러한 수사학 훈련을 받지 못해서 혹은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간에 바울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그러한 전문적인 연설의 기술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10장 10절에 보면 그가
이 연설 기술이 부족하고 외모로 대할 때 인상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도 어떤 사역자를 봤을 때 그 사람을 보는 순간 그 사람에 꽂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카리스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지도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그 사람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별로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보는 순간 따라갈 수 있는 사람.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이 어눌하고 외모가 초라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천막장수 일을 했는데요. 이 천막장수 일은 그 고린도 사회의 이 시장 바닥에서 가장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철학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후원해주는 아주 유력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꽤 편안한 생활을 하면서요,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꽤 높은 지위에 계층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천막 장수 일을 하는 시장 바닥에 앉아서 천막을 깃고 천막을 팔고 있는 그 바울을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로 인정하는 것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굉장히 걸림돌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면 그가 많은 환난과 역경을 당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의 외모가 왜 인상적이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아주 비루하고 초라한 삶을 살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 사람들로부터 바울이 이러한 공격을 받고 있는 중에 고린도 교회에 이 바울의 대적자, 제가 대적자라고 부를 때는 이 바울 말고 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교사들이 등장했는데요. 11장 4절에 보면 바울은 이 사람들을 다른 예수를 전하는 사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 다른 영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칭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파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진정한 사도고 바울에게는 사도의 표가 없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사도의 중요한 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사도로서 받은 환상과 계시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12장 서두에 바울이 자기 이야기 아닌 것처럼 자기 이야기 하는데 자기가 환상과 계시가 없는 게 아니다라고 살짝 바울이 자기 자랑을 하죠. 이렇게 했어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울이 공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3장 1절에 보면요, 바울이 내가 어떤 사람처럼 너에게 추천서를 가지고 올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사람들이요, 누군가로부터 아주 권위 있는 공동체와 사람들로부터 추천장을 받아와가지고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 사람들이 틀림없이 그랬을 겁니다. 바울이 추천서 가지고 왔느냐? 너희가 바울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바울 뒤에 어떤 든든한 공동체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던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그런 추천서 가지고 올 필요가 있느냐?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정적으로 오늘 12장 7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 육체의 가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질병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안질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안질. 바울이 예수님 만날 때 3일 동안 보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보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 바울이 평생 그 시력의 문제를 가지고 살았을 것이다. 아마 바울이 점점 눈이 멀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인데요. 여러분, 시력이 굉장히 만약에 바울이 나빴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시력 나쁜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 외삼촌이 20대 초반에 용접을 하시다가 이 쇳가루가 눈에 들어가서 시력을 거의 상실하셨는데요, 아주 두꺼운 안경을 끼고 평생 지내셨거든요. 눈이 점점 들어가요. 아주 두꺼운 안경을 끼고 사셨는데 굉장히 볼품이 없습니다. 바울이 외모가 초라하고 인상적이지 못하고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가 그 사람을 흠모하고 따라갈 만한 이
지도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해가 되는 대목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이 육체의 가시를 우리가 정확한 이제 근거가 없는데요,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었나, 바울이 그것이 너무나도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도 걸림이 되고 괴롭기도 하고 사역의 걸림돌이 되어서 하나님께 3번 간구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고대의 사람들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질병을 귀신의 장난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능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의 질병을 고쳐줘도 모자랄 판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질병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사도로 인정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이 자기도 괴로웠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것이 사역의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3번이나 고쳐달라고 간구했겠죠. 이뿐만 아니라요, 이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성격적인 괴팍함, 이 사람이 편지를 강팍한 편지를 써가지고 눈물의 편지, 어떤 사람을 벌하라고 막 이렇게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바울의 연약함은요, 고린도라고 하는 이 특정한 사회 속에서, 이 특정한 문화 속에서 더 확대 해석되었습니다. 고린도는요, 자기 자랑과 경쟁을 장려하는 사회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부터 한번 보세요. 이 자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자기 자랑하고 과시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의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자기 자랑을 통해서 자기의 명예를 높이는 거 있죠. 이것이 사람들이 줄곧 하는 일들이에요. 수치를 멀리하고 명예를 쌓는 것. 그래서 그 사람들은 고린도에 들어온 복음 전도자들을 서로 비교했습니다. 나중에 게바와 아볼로가 들어왔죠. 게바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의 그 권위에 비해서 바울은 연약하다. 아볼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과, 아볼로는 말에 능통한 자였거든요.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말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볼로였습니다. 그 아볼로와 비교했을 때도 바울은 연약한 사람이다. 그 뒤에 이 유대파 교사들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도요, 이 사람들이 10장에서부터 13장까지 보면 이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을 바울이 많이 언급을 해요. 그런데 보면 이 사람들이 바울을 향하여 말의 기술이 부족하다라고 공격하는 것을 봤을 때 자기들은 이걸 좀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외적으로, 외모도 이 어떤 화려함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추천서를 가지고 왔고요, 자기들이 받은 어떤 환상과 계시가 있다라고 나름 주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꽤 초기에 포섭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러한 다른 지도자들과 비교해 봤을 때 바울 당신은 우리의 영적 지도자가 되기에 연약하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당신이 그 일을 하기에 당신 좀 약해요,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죠. 특히 우리가 어떤 지도자의 위치에 서 있으려고 하면요, 다른 사람들 앞에 서야 되거든요. 이 다른 사람들 앞에 서는 사람들은요, 다 도마 위에 올라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노출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다 그 사람들 앞에 노출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때에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기에는 당신이 충분하지 못하다. 굉장히 아프죠. 바울이 지적당한 이러한 많은 연약함들은요, 사실 고린도에 갔기 때문에 굉장히 부각된 연약함들입니다. 고린도에 갔기 때문에, 고린도에 가지 않았다면요, 바울이 이 말의 기술이 부족하다고 공격당하지 않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짊어진 어떤 연약함들은요, 실제로 그 사람이 벗어 던질 수 없는 형태의 연약함이었다라고 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 본문에서 나온 육체의 가시, 육체의 가시. 아까 제가 그 육체의 가시가 안절이었을 수 있다, 이제 전통적인 견해고요.
그런데 최근에 학자들은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바울이 아시아에서 어떤 환란을 당했는데 그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 속에서 바울이 자기가 죽는 줄 알았다고 이야기하죠. 자기가 거의 죽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요, 2장 12절에서 드로아에서의 바울의 모습과 그 드로아에서부터 마게도냐에 이르기 직전까지, 드로아에서 바울이 어땠다고요? 마음의 심령의 안정을 찾지 못했고요. 그 다음 마게도냐에 이르러서 바울이 어땠던가요?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바울은 에베소에서 물러날 때 이미 에베소에서 심각한 핍박을 당하고 쫓겨나가지고 드로아에 이르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많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 속에서 바울이 어떠한 모종의 죽음의 위기에 처했던 것 같아요. 제가 나이가 들면서 보니까요, 제가 소시적에 이 본문을 읽을 때는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하는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것이 이 신체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이기만 했겠다 이렇게밖에 읽지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나이가 들면서 보니까 이 신체적 고통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이 정신적인 고통이더라고요. 바울이 마게도냐에 도착했을 때 밖으로 다툼이고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떨칠 수 없는 어떤 형태의 염려에 붙잡힌 거예요. 만약 우리 시대에 어떤 병원에 바울이 찾아갔다면 그걸 아마 우울증이라고 진단했을지 모릅니다. 바울이 교회에 대한 염려와 동역자들에 대한 염려와 디도의 안전에 대한 염려와, 그리고 내가 혹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잘못 처방한 것이 아닌가, 그 사람을 멸하라고 심판하라고 한 것이 내가 지나친 처사가 아니었을까, 이러한 많은 염려들 때문에 바울이 마음속에 심각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고 7장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고통 속에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3번 간구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연약함은 우리가 벗어던질 수 있는 형태의 연약함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연약함은 우리가 끝까지 짊어지고 가야 할 연약함이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 우리가 이 표현을 누군가는 끝까지 짊어지고 가야 할 그 연약함을 표현하기 위해 우리가 이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저와 여러분이 크고 작은 형태의 연약함들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어떤 성격의 약점일 수도 있고 성품의 약점일 수도 있고요. 바울도 이 고린도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바울이 관계에 약해.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안지 못해. 바울도 말의 기술이 부족하다라고 지적당했던 것처럼요, 우리가 재능과 실력이 부족해서 가지고 있는 연약함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처음에 그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요, 사실 제가 이 말이 어눌한 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주 시골 출신이거든요. 우리 처가댁 어른들이 저희 시골에 한번 이제 결혼하기 전에 방문하셨는데요, 정말 이렇게까지 시골인 줄은 몰랐다 이렇게 반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시골 출신인데 제가 대학을 서울로 유학을 왔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을 할 때마다 우리 소위 서울 분들이 한마디 더 해보라고. 사실 굉장히 제가 의기소침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 서서 이 말씀을 전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그것이 제게 꽤 큰 이 걸림이 되더라고요. 그것이 어떠한 형태가 되든지 간에 우리가 재능과
실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 아마 이 가운데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말 그대로 육체에 이 질병을 안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시죠. 정신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연약함들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인, 사회적인 어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내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모의 문제, 형제의 문제가 나의 연약함이 되기도 하죠. 어떤 경우에는 죽을 때까지 말 그대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안고 가야 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러한 형태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사회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에 친절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 사회가 아주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경쟁 사회 속에서 연약함은 과장되고 확대 해석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은요, 연약함을 숨기려고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요, 숨기고 방치하고 성찰하지 않죠. 성찰하지 않으니 그 연약함이 가지고 있는 유익에 대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연약함을 대하는 몇 가지 자세들에 대해서 제가 거기에 적어놨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에 함몰됩니다. 출구가 없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에 그냥 붙잡혀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바울이 여기에 육체의 가시를 다른 말로 사단의 사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단의 사자. 그것이 말 그대로 나를 갉아먹는 사단의 사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것 같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연약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함이요, 이것을 우리가 제거할 수 있으면 제거하든지, 아니면 이 연약함과 공존하면서 그 연약함을 선용하든지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 육체의 가시가 우리에게 사단의 사자가 되어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죠. 연약함에 함몰되어 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이 연약함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연약함을 부정하고요, 강함으로 대체하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소위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형적인 예죠. 제가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본문을 가지고 연약함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어떤 인도 학생이 제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으면 그 사람이 더 강해지는 거 아닌가요? 사람을 더 강하게 세우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이 아닌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안에서도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연약함을 보고 바울의 대적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은 그가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증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가 그러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도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13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바울에게 네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증거를 우리에게 제시해라, 사람들이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많은 연약함들을 볼 때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 당신이 사도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이죠. 소위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이 형태의 신앙은요, 연약함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연약함이 제거될 수 있다라고 전제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함이 다 제거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연약함은 우리의 현실이에요. 어떤 연약함은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안고 가야 하는 형태의 연약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나이가 이제 50고개 꼴딱꼴딱 하는데요, 저만 해도 벌써 제
이 몸 가운데 이제 더 이상 회복되지 않는 장기들이 막 생겨난단 말이에요.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 갈 때까지 이 연약함을 그대로 짊어지고 가야 하는 연약함들이 반드시 분명히 있는 것이죠. 이 연약함들이 다 제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복신앙은 마치 그것이 다 제거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죠. 기복신앙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에 대한 또 하나의 전제는 뭐냐 하면요, 이 연약함이 부정적이기만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약함은 제거될 수 있고 그 연약함은 부정적이기만 하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11장 30절부터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수용하고 그 연약함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연약함을요, 자랑하고 있습니다. 11장 30절 그리고 12장 5절에 연거푸 바울이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자랑한다. 12장 9절 10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자랑하고 그 연약함을 기뻐한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이 연약함 자체를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육체의 가시를 해결해 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잖아요. 연약함 자체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네가 그 연약함을 지닌 채로 너에게 있는 그 연약함 있는 그대로 내 은혜가 내게 충만하다. 내 은혜가 내게 충만하다. 연약함이 지니고 있는 역설적인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 속에서 내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고 온전해진다. 바울이 주님께로부터 들은 대답이 이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수용하고 오히려 기뻐서 연약함을 자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이 연약함이 가지고 있는 역설적인 신비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허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연약함이 우리를 갉아먹는 사단의 사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함을 우리가 허비하지 않고 주님께서 이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곳으로 들어가서 그 연약함을 선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연약함이 가지고 있는 역설적인 신비에 대해서 바울은,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나? 첫째로요, 연약함은 우리를 우리 자신과 만나게 해줘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연약함이 가장 정직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 7절에 등장하죠. 이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연약함은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왜 주셨나요? 바울로 하여금 어떻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번씩이나 뭐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이 교만하지 않도록. 바울이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바울이 7절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받은 계시가 지극히 커서.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내용이 너무나도 커서 인간이 들을 수 없는 내용이에요. 바울이 그것을 가지고 있어서 대적자들처럼 바울이 자칫 교만했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그 연약함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본문은요, 연약함에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기능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연약함은요, 우리가 무엇이 아닌지를 말해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은 우리가 무엇이 아닌지를 말해줘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인생이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 아닙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과정이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찾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아닌 것을 분별하면서 자기 자신을 찾아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요, 내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터치다운 하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그걸 하니까 따라가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 하니까 좋아 보이니까 그냥 그것도 내가 해야 되는가 싶어서 하는 사람들, 내가 아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근데 살다 보니까 그건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닌 것부터 사람들이 분별하면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것이죠.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요, 바울은 자칫 교만할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야.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본문의 11장 30절, 33절, 바울이 다메섹을 탈출한 사건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바로 직전에요, 바울이 당한 세 번째 역경 목록이 그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해 당한 많은 고난을 거기에서 열거하고 있거든요. 그 바울이 당한 고난들은 뭘 말해주느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많은 고난을 당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줘요. 그리고 바울이 대적자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당했느냐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한다면 내가 당한 그리스도의 고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내가 당한 고난을 너희가 당한 적이 있느냐? 바울이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 다음 장면에 바울이 이 다메섹 탈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다메섹 탈출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면요, 바울이 다메섹에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올라갈 때는요,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아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바울이 아주 의기양양하게 대낮에 다메섹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바울이 다메섹을 탈출하는 장면이에요. 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아주 치욕스러운 모습으로. 어떻게 바울이 탈출했죠? 성에 나 있는 구멍을 통해서요, 탈출하는데 아주 우스꽝스러운 치욕스러운 모습으로 바울이 그 성을 탈출합니다. 자루에 담겨가지고, 제가 그게 망태기라고 번역했는데 그 망태기에 담겨가지고 바울이 겨우 자기 목숨을 부지했거든요. 고대의 많은 철학 교사들이요, 내가 가르치고 있는 이 도를 위해, 내가 이 대의를 위해 내가 진정성 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자기가 당한 고난을 열거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본문 직전에 그걸 한 거예요. 내가 전하는 복음을 위해 많은 수고를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단락 11장 30절에 들어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요? 그렇지만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영웅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영웅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 장면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런 점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도이지만 너희가 기대하는 형태의 그런 영웅은 아니야. 그런 다음에 바울이 삼층천 체험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울에게 환상과 계시가 있었습니다. 이 여기에서 여러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요, 내가 이 환상과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바울이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뭘 말하려고 하는가요? 환상과 계시를 주시는 분이 누군가요? 그 환상과 계시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받을 자가 없어요. 거기에 보면요,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바울이 몇 번이나 거기에 강조해 주고 있죠. 그리고 6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나에 관해 보는 것과 나로부터 듣는 것을 넘어서 나를 생각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지나치게 나를 크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나에게 그리스도를 위해 당한 고난이 있지만 나는 영웅은 아니야. 나에게 환상과 계시가 있지만
연약한 한 사람의 인간, 그 이상으로 나를 생각하지 마라. 나는 계시와 환상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심으로 바울에게 바울이 무엇이 아닌지에 대해서, 바울이 그저 한 사람의 인간일 뿐인 것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형태의 연약함은요, 내가 무엇이 아닌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제가 아닌 것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했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요, 참 하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하는 거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더라고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내가 지닌 이 은사와 재능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너무나도 명백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나에게 시간도 제한되어 있구나. 나에게 주어진 은사도 아닌데, 그러니까 연약함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인데, 은사도 없으면서 남들이 하기 때문에 나도 해야 되는 것처럼, 남들이 하니까 좋아 보여서 나도 하려고 하는 것, 그런 일들은요, 하나님이 다 문을 닫으시더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너는 그건 아니야.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 아닌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통해서 나에게 뭘 말씀해 주시는가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이 아닌지를 계속해서 찾아가면서 내가 누구인가,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르심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찾아가도록 만드시더라고요. 제 방에 가면요, 제 책상에 항상 책들이 이만큼 쌓여져 있습니다. 제가 이 책상 정리하는 거 참 잘 못해요. 사람들이 여러분 다 어떤 성격이나 기질에 약점도 있고 강점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정리를 잘 못하고 행정에 서툴러요. 제가 고등학교 때 수학을 참 잘 못했는데요, 제가 그 이유를 그냥 제가 단순히 수학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렇지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20대 후반까지요, 제가 좀 무슨 일에 쫓기면 무슨 꿈을 꿨냐 하면은, 고등학교 때 수학 시험을 치는데 수학 시험 치는 꿈을 자꾸 꾸는 거예요. 아직 절반밖에 못 풀었는데 선생님이 5분 남았대요. 그래서 20대 후반까지 내가 왜 수학을 열심히 하지 않았지, 자꾸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저는 수학은 아니에요. 제가 아닌 거예요. 저는 행정에 서툴고 정리하는 데 서툽니다. 제 방에 가면요, 항상 책상 위에 책들이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제게는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저는 정리하는 데 서툴고 행정에 서툰 반면 무엇에 뛰어나냐 하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는 직관에 뛰어나고요, 통찰에 뛰어나요. 직관과 통찰이 뛰어나요. 여러분, 이것이요, 동전의 양면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 있죠? 그 연약함을 뒤집어 보면 그 뒤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 이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해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과정이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가는 과정이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내가 아닌 것을 하나씩 지워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이해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선명하게 깨달으면서 자신을 찾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재능의 한계, 그 연약함에 대해서 지금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 그것이 우리가 무엇인지 아는지를 말해 줌으로써 우리가 누구인지를 만나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언급하면서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자신이 무엇이 아닌지를 누누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연약한 인간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4장 7절에 내가 보화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다. 나는 질그릇일 뿐이다. 여러분, 질그릇이 무엇입니까? 깨지기 쉬운 존재 아닙니까? 내가 그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죽음의 고비를 만나서 그 고비 속에서 자신이 아주 깨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구나라고 하는 이 사실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이 고비를 넘어갈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만난 것이죠. 죽음의 고비에 부딪힌 사람들, 자신의 시간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 직감하게 되죠. 그것을 통해서 사람이 지혜로워지죠. 어렸을 때부터요, 육체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나에게 인생의 시간이 제한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구나, 내가 절대적으로 의존적인 존재구나, 인간이 처음부터 그렇게 연약하게 지원받은 존재구나, 그런 점에서 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이, 약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정직한 모습이요, 인간의 마지막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할 때 인간이 비로소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거죠. 연약함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인지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무엇이 아닌지를 말해 줌으로써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한한 존재가 아니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지극히 연약한 존재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내가 품고 살아가는, 괴로워하는 이 연약함의 문제, 그것보다 실제로는 훨씬 더 연약한 존재,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정직한 모습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함은 우리를요, 하나님께로 인도해 줍니다. 오늘 9절에서 바울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 말은요, 우선은 바울의 사역적 문맥 속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바울이 지금 대적자들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무슨 논쟁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누가 더 능력 있는 사역자냐라고 하는 논쟁 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를 통해 나타나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능력이 오히려 바울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역자에게서 더 온전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역자에게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더 온전하게 나타난다. 이 말은요, 누구도,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자기들이 만들어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화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에 갔더니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에게 말의 지혜와 아름다움을 요구했습니다. 바울에게 그것이 없다는 이유로 고린도 전서에서부터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요, 이미 게바를 따라가고 아볼로를 따라갔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서두에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말의 지혜와 아름다움으로 여러분에게 나아가지 않고 무엇으로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매력에 이 공동체를 세우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내가 이 공동체를 세우려고 노력했다. 그 어떤 인간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자유로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하는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더 온전하게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은요, 바울의 사역의 문맥 속에서 1차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을 우리가 조금 더 확대해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언제 어디서 가장 온전하게 나타나느냐? 그것은 인간이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인간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한다고요. 여러분, 인간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인간이 처음부터 지음받을 때부터 독립적이고 스스로 충분한 존재로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많은 결핍이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요, 인간이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의미와 가치를 다 찾지 못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형제들 만나 보니까요, 가끔 그러한 이야기 하는 분들이 계세요. 열심히 아이들 키우고 직장에서 일하고 살아왔는데 삶이 굉장히 허무함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삶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그러한 의미들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서 아들이요, 아버지를 떠올릴 때 비로소 내가 아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발견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불러와야, 하나님을 떠올려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 스스로 충분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처음부터 많은 결핍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연약함이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그 문을 통해서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바울은 이것이 사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있는 그대로 내 은혜가 이미 내게 충분하다. 오히려 한 사람의 사역자로서 네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더 나의 능력이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울이 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에 나는 더욱 기뻐서 도리에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왜냐하면 우리 연약함을 고백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위에 머물기 때문에 그렇죠. 10절에서 그래서 내가 약한 그때에 가장 강하다.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가장 강하게 드러내는 수단이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온전히 드러내시기 때문에 내가 약함을 고백할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사도로서 나는 비로소 가장 강한 사도가 된다라고 하는 아주 이 역설적인 고백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여러분, 기복신앙이 왜 문제입니까? 아까 제가 어떤 인도 학생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사람들을 더 강하게 세우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까? 여러분, 기복신앙은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혹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연약함으로부터 벗어나는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바울과 같은 사람처럼요, 이 육체의 가시 가지고 있는 그대로
네가 끝까지 그거 가지고 살아야 돼. 이러한 응답을 받는 사람들도 있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지만요, 기복신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연약함이 지니고 있는 이 영적인 신비를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가장 강력하게 머무른다고요? 인간이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그 연약함의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온전한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복신앙은 그 연약함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여러분, 우리 교회가 펼쳐가야 될 사역을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사역은요, 인간의 연약함을 직면하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 연약함이 다 벗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아니고요,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다 연약한 존재다,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정직한 얼굴이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이 연약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직면케 하는 것이 우리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약함은 우리를요,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로 이르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연약함은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이 연약함은 우리를 타인에게로, 그리고 공동체로 이끕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죠. 동시에 인간이 공동체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관계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처음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해야 살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독립적이고 확대된 자기 이미지에 붙잡혀 있는 많은 현대인들에게는요, 인간이 타인에게 의존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낫습니다. 독립적이고 스스로 충분한 자기 자신의 이미지를 꿈꾸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처음부터 우리를 연약한 존재로 만들어서 그 연약함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체험받도록 의도하셨는데, 사람들이 독립적인 자기 이미지를 꿈꾸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더 부각될 수밖에 없겠죠. 그 연약함이 우리 자신에게 더 걸림이 될 수밖에 없겠죠.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이 대적자들은 자신들을 지극히 큰 사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후서 11장 30절과 12장 10절 그 전후에 보면요, 바울이 두 번이나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들이 스스로를 지극히 큰 사도, 이렇게 소개한 것 같습니다. 이게 뭘 말하나요? 종교적인 어떤 특별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자기 자신들의 이미지를 조장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에게 모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환상과 계시도 있고, 외적인 화려함도 있고, 자기들 뒤에 어떤 유력한 공동체도 있고,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특별한 권위에 고린도 사람들을 복종시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과시하는 것 좋아하는 고린도 사람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권을 조금도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극단적인 개인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 고린도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대적자들이 조장한 이 자기들의 이미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설득력 있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이 속에서 개인의 문제는 개인이 다 해결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강요받고 있는 것이죠. 그 속에서 여러분, 연약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더 크게 부각이 되고 자기 삶에 더 큰 약점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부터 그렇게 짓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을 연약한 존재로 지어서 그 연약함을 공동체 속에서 서로 보완하도록 의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에 등장하는 바울이 사역하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 전서 3장에 보면요, 바울이 사람들이 자신과 아볼로를 비교하는데요, 정작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는 씨를 뿌리는 은사를 받았고 아볼로는 물 주는 은사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린도후서 8장 9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아니라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다시 보내서 구제 헌금 모금하는 이 일을 마무리하게 합니다. 바울이 아니라 디도가 이 일에 최적화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에요, 바울이 몸의 비유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지체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 하나의 몸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머리로부터 양분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 머리로부터 양분을 우리가 직접 받습니까? 뼈와 힘줄을 통해서, 다른 지체를 통해서 그 머리로부터 양분을 우리가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하죠. 너희 가운데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너희가 더 아름다운 것으로 가려주고 입혀주고 더 귀히 여기지 않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들을 우리가 다 해결할 수, 떨쳐버릴 수 없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공존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연약함을 통해서요, 이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연결되도록 의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와 불충분함을 깨닫는 사람들이 이르게 되는 답이 공동체죠. 인간이 공동체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자로 이 살아온 삶을 돌아볼 때요,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제가 이민교회에서 청년부를, 조그마한 청년부를 맡아서 사역했는데, 제가 지금 돌이켜보면 참 사역적인 실수를 많이 했어요. 제가 돌아보니까요, 그 공동체가 저를 목사로 만들어줬더라고요. 제가 가끔 그 이민교회를 다시 방문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성도들 앞에 설 때면요, 항상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이 저를 목사로 만들어줬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어떤 한 공동체를 통해서 채워지는 것이죠. 내가 많은 사역적인 실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저를 받아주셨어요. 목사로 만들어준 것이죠. 제가 설교의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제가 양평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양평교회가 저를 설교자로 세워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를 목사로 만들어준 교회도 있고 저를 설교자로 만들어줄 교회도 있지 않겠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다른 은사, 다른 재능들이 모여가지고 그 은사들이 하나의 교회의 몸을 이루는 것이죠. 제가 가끔 양평교회를 생각할 때요, 제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제외하고는 우리 교회 다른 리더들보다 제가 더 뛰어난 부분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죠. 그리고 우리가 아주 건전한 건강한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 공동체를 세워갔을 때 그 속에서 많은 연약한 지체들이 유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머리를 통해서 양분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은요, 우리를 다른 사람에게 연결시켜 줍니다. 우리를 공동체에게로 인도해 주는 것이죠. 그럴 뿐만 아니라 연약함은요, 실제로 우리 자신을요, 우리가 연약함을 서로 고백할 때요,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있지 못하다가도 서로 마음을 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연약함이 우리를 타인에게로 이끌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서로에게 열어주는 것이죠. 자신의 허물과 고질적인 약점을 여러분 한번 숨겨보십시오. 가정교회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 우리 가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여러분 한번 숨겨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메마를 것입니다. 그런데 연약함이 참 신비로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일을 하면서 때로 관계 어려움을 가질 때가 있는데요. 좀 부딪히는 사람들도 생기고 어떤 교수님하고 좀 관계 어려움을 가져가지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마침 그분의 아버님이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상가에 가서 그분하고 같이 이제 부둥켜 안고 그분이 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다른 말 하지 않아도 서로가 가지고 있었던 쌓여있던 게 그냥 눈 녹듯이 녹더라고요. 여러분, 연약함이 서로의 마음을 열어주는 아주 신비한 힘이 있더라고요. 연약함은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그리고 우리를 타인에게로 이끌어줘서 우리가 그들에게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약함은요, 우리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기대케 합니다. 제가 거기 13장 4절 여러분에게 거기 강의 안에 적어놨는데요. 거기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바울 이전에 먼저 연약함을 경험하고 그 연약함 뒤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어떤 분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이 누구인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연약함이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바울의 개인적인 경험이고요, 그의 사역적인 경험이고요, 그러할 뿐만 아니라 좀 더 우선적으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묵상의 결과예요. 예수님께서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보세요, 우리도 어디에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약하나 여러분을 향하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 것입니다. 우리도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텐데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8장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부요하신 분이시지만 바로 여러분을 위해 가난해지셨습니다. 이는 그의 가난해지심을 통해 다름 아닌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부요하신 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가난해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능력,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와 능력을 드러내시되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에 달리신 연약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은혜와 능력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와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많은 수단과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 보여줌으로써 당신의 은혜와 능력을 드러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를 희생하시는 방법으로,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연약해지시는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그분이 인간을 향해서 어떠한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는지를 폭발적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약함을 통해서 은혜와 능력을 드러내는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께서 연약해지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다 체휼하셨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함, 모든 어려움을 다 지나가시고,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의 극치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의 그 극치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죽음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그 인간의 연약함을 다 짊어지고 그 연약한 모든 인간들을 대표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하신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처절한 형태의 죽음입니다. 가장 고통스럽고요,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공포스러운 방법이 십자가이죠.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께서는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다 짊어지시고 가장 연약하신 모습으로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연약한 인간을 하나님 버리십니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당신의 은혜와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하셔서 그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죠.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앞으로도 더 연약해질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 좀 더 강해질 분들이 계실 것이고요,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연약함 대개 들 수도 있겠지만 틀림없이 제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병들 것이고요, 나이 들 것이고요, 더 연약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의 끝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죽게 될 것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인가?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그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 인간의 죽음이 더 이상 연약함의 극치가 아니고 우리가 완전한 구원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더 연약해져서 그 연약함의 극치를 반드시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이 극치에 이르는 가장 연약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 위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죽음의 순간이 더 이상 죄의 결과도 아니요, 연약함의 극치도 아니요, 우리가 완전한 구원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자매가 암에 걸린 아버지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제게 찾아왔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수업 시간에 그 이야기를 했더니만 그 아이가 제게 찾아왔더라고요. 제가 그 아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도 고통스럽고 자기도 고통스럽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연약함을 수용하는 것 있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수용하는 것 있죠. 그것이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이고요.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더 약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이 극치에 이르는 순간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연약해 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나들목 양평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화해해야 합니다. 화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이 가지고 있는 역설적인 힘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 연약함을 통해서 비로소 여러분, 내가 인간일 뿐이구나, 내가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구나, 내가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만 이 연약함이 채워질 수 있구나, 그리고 이 연약함을 통해서 내가 결국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구나, 이것을 발견해 가는 과정이 우리가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우리가 허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정교회에서 모여서 그리고 한 주 동안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연약함이 있는지, 그리고 이 연약함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그 문을 열고 새롭게 들어가야 될 곳이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한 1분 동안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침묵했으면 좋겠습니다.